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학원생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사전에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그 순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낙심과 실망이란 말이에요. 낙심과 실망, 마음이 뚝 높은 데서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순 우리말이 없습니다. 또 실망, 희망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또 절망,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이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사실 한자가 들어오면서 생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걱정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엎질러진 물에 관한 것이고요. 22%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은 그 결론 날 때까지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예. 그리고 어떤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매주 그 국수를 먹어서 다행이지만 메뉴가 바뀌는 교회들은 오늘 반찬이 뭘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걱정이죠. 4%의 걱정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당연히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거죠. 그런데 막 그걸 가지고 걱정해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전체 걱정의 4%, 96%를 제외한 4%의 걱정만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96%는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앞날을 예상하고 닥칠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지혜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나치면은 병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순간순간 체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몸에 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증상들을 보면서 이것도 맞아, 이것도 나한테 해당된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 라고 24시간 염려해서 그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체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우리 몸을 알아서 스스로 보호하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몸을 잘 지켜야겠다 하고 순간순간 우리 몸에게 경계근무 잘 서 하고 계속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곧바로 작동해서 방어하고 제거하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신체 내부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라고 만든 면역세포들인데 오히려 내 몸과 내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하는, 아군을 공격하는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우리의 마음도 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맞고 그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주님, 우리가 보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주님,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 나라가 독립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낙심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고 당장에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기에 예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를 알고도 찬물을 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500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국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일제강점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엉뚱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작은 누룩이 된다는 뜻입니다. 밀가루를 벗어나서 누룩만 있지 않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에 갔다 왔고 또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견해를 갖기도 합니다. 또 그 견해가 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그 정치적인 견해가 어쨌든 누구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루터는 두 왕국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이 땅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땅의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해외여행을 가서 손대지 말아야 될 마약을 손대가지고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구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서는 대마초를 하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고 그것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대마초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마약 당국의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땅에서는 대마초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나라 땅 위에 서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영어로 history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his story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his의 h를 갖다가 대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에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때와 그 시기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도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극복하고 대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항상 미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현재의 마음을 두고 지금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와 걱정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하는 모든 걱정의 대상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삶과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래전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의 일부 기독교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듯이 일본과 조선이 하나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 되고 일본에 충성하고 독립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을 아끼지 않더라도 한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실제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많은 영어권 성경이 이 구절의 시작을 aber, bu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늘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12살, 만 12살이 되면은 바 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그리고선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키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정수리 위에다가 얹어놓는 중국집 단무지 접시만한 작은 그 접시 같은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뒤집어 쓰는 모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세히 보면은 핀 같은 것으로 머리에다 고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 키파를 갖다가 실로 떠서 이렇게 선물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 연인들 가운데 아주 흔한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쓰기도 불편한 키파를 항상 쓰고 다니라고 하느냐?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때 내 머리 위에 있는 모자를 의식하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망칠 때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걱정에 휩싸이게 될 때 그 걱정이 우리들을 압도하고 우리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500여 문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단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장 확실하게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해라. 여기서도 오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라고 하는 의식주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들은 대부분 다 생존에 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집에 살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성경이 기록될 때 없었던 어떤 차를 탈까, 이것도 대단한 고민입니다. 어떤 차를 타게 될 때 내가 성공했어, 내 삶이 헛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동차가 생긴 역사가 얼마 안 되지 않으니까 참 보기 드문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지하고 대단해 보여도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전부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증인의 일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의식주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생존에 대한 그 고민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이전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값없이 느껴지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일만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무르르듯이 저절로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시동이 꺼진 거대한 25톤의 트럭의 핸들을 천하장사도 돌릴 수 없지만 시동이 켜지는 순간 초등학생도 쉽게 그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트럭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럭의 운전대는 보통 승용차보다 훨씬 큰데 실제로 돌리기는 승용차보다 훨씬 쉽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힘으로 작동한 유압 펌프가 유압을 발생시켜서 핸들이 쉽게 돌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유압이 우리 안에 차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압이 우리 안에 차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그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로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저런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참회하고 또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무거운 거 받아주십시오 다 내려놨다가 집에 갈 때 다 또 다시 이거 주워 담고 혹시 빠진 거 없나 다시 돌아보고 그 걱정 다 주워 담고 주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저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승리하고 싶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만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붉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붉은색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불같은 성령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부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변화된 몸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